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은요, 서문, 인사말과 찬양, 그리고 요약,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서신들 같이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사말 전에 먼저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킬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어낸 것을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감추어졌던 일들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감추었던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셔서 요한이 그 계시를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이란 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 사도 요한, 성도, 이러한 순서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드러내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는 묵시적 언어로서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4장 1절에 가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되면서 22장 5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온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서는 자신의 교주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자신의 교주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이것은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주 무식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미혹이죠. 계시라는 것 자체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미 1세기 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일들, 장차 드러날 일들이 밝히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시록 안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탁월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교주만이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1세기 때 밝히 드러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3절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로 받고 있습니다.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과 함께 주어지는 교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심을 통해서 백성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또한 낙심한 백성들에게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고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과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구나 책을 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또 이 계시록의 편지를 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지도자가 이 편지를 읽어주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그 편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들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어떤 이단에서는 이 읽는 자가 단수다,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다, 자기 교주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많은 다수가 노예들이었고 가난한 서민들,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 새벽 일찍 시간에, 아니면은 모든 일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들은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은 지도자가 이 계시록을 읽어줍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 어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 시대를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의 주인마저도 예수 믿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경도 없으면서 그저 듣기만 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이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읽어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로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들의 마음 깊이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성경이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는 자 단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어플도 있어서 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걸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듣고 정말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신 메시지로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바로 안 읽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꽂혔던 말씀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봤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무도 안 하려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고 그리고 남들이 안 하려는 섬김을 제가 섬기면서 살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 말씀이 즐거웠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행상을 뽑는데 투표로 하는 거예요. 반에서 전교 1, 2등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가 제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후보로 뽑힌 거예요. 그래 다수결로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기고 뽑혔어요. 지금까지 말씀만 피우고 살아왔던 제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태어나서 중학교에서 처음 상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읽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중3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파란색 그 성경, 시편이 붙어있는 성경을 집에 이사 가서 40분 동안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40분 동안 성경 한 장을 읽는 거예요. 한자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있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어느 날은
시편 22편을 읽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시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성경책을 버스에서 눈물로 다 적신 적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뒤로 평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혼내도 안 되다가 어느 날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가정예배에서 큐티를 매일 아이들 같이 하고 나누었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참 하나님 말씀으로, 참 예수님 증거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와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서문이 끝나자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들과 같이 인사와 찬양을 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이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당시에 로마의 순환도로상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7이라는 수는 만전수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한 교회, 전체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이고 편지인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인사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지만 고난과 박해 상황에 있는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보통 말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는 분, 지금 계시는 분,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과거에서도 살아계셨고 장차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그 시대에 살아계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강제수용소 벽에 이런 글씨가 영어로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쓴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이 그 밑에다가 똑같은 영어를 썼는데 띄어쓰기 하나만 다르게 해서 썼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에 사람이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도 계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영, 성령을 의미하죠.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을 반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여호와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십니다.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거든요.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거든요. 지금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고난과 그 아픔을 힘듦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충성되게 사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장차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의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 영이신 완전하신 성령, 우리에게 모든 사역과 능력을 능히 감당케 하시도록 공급하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을 몸소 다 감당하시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광과 그 종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끙끙 앓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고 끙끙 앓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가까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내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인사말과 찬양을 드렸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요약을 하고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이신지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돼 있는데 이 각 사람은 헬라어로 파스 오프탈모스라는 뜻인데 모든 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눈이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게 재림의 특징이랍니다. 구름 타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한 사람이 부활해서 본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그 박해자들이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들이 그 심판날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그대로 히브리어 음대로 아멘이라고 써놨어요. 이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결국 번역하면 그러하다 그러하다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실제 이루어질 것을 이 본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기 이단 교주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예수님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을 문자로 해석하는 이 거꾸로 해석함을 통해서 이단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상징으로 해석해버리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라는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바로 앞에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 대하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거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 땅 여기 있다, 대한민국 어디 있다, 과천에 어디 있다,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징조가 보인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올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천 어디에 있다? 또 어디에 있다? 라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 그리스도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7절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핵심이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이 현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8월에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고 빌딩 주차장에 모든 물들이 쏟아져 들어가서 비싼 외제차들이 다 물에 잠겨서 수십억씩 손해를 본 빌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서 물에 잠기지 않은 빌딩이 하나 있었대요. 그 빌딩은 유압식 방수문을 미리 만들어서 물이 차오자 방수문을 쫙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21세기에 노아의 방주라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예상치 못할 때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은 모든 자들은 울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슬퍼할 것이지만 그날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며 그날에 주님 오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두려움에 세상의 환난에 압도되고 짓눌리지 말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함으로 예수 재림을 확증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알파벳이죠. 알파는 첫자,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끝내시는 분,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심판주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심판주가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과거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줄 아는 것입니다.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의 선언이고 심판주의 말씀이고 심판주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전능한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만 9번이 나옵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